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오늘 원어로 보면 회개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그들이 가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분명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찾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도 어떤 길을 갈 것입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희망의 길일 수도 있고 소망의 길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또 적에게 나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철저히 틀렸다고 생각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유대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속에 실제적 위협 속에 그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과 외교를 맺는 것이었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며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 물건을 못 들었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둥바둥 버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힘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유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오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잠잠히 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그 반복적인 단어를 씀으로써 그들이 어떤 위치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그래, 너 말처럼 도망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빠른 짐승을 타겠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빠를지라도 우리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갈 수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를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지혜와 그들의 어떤 힘, 그들의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유다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꾀들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망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드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꾸짖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는데 천 사람이 도망갑니다. 한 사람이 외쳤는데 천 명이 무서울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군사적 자신감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한 사람이 천 명을 쫓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산꼭대기에 깃대 같다고 말합니다. 산꼭대기에 깃대 하나가 꽂혀 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군대에서 고립된 기둥 하나처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순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운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순간 가운데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이키고 잠잠히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가 외쳤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런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 마지막은 두려움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두려운 순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잠히 그분 앞에 오늘 이 새벽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